그 아시안컵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승부차기 하는 것, 또 호주하고 그 역전승 거두는 거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요새는 뭐 극장 경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주 드라마를 보듯이 아주 흥미 넘치는, 아주 스릴이 넘치는 그러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선수들이 키가 1m 90이 다 넘고, 우리나라 선수도 크지만 고기 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체력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런 서양의 그 장대 같이 키가 큰 선수들과 이제 우리 선수들이 겨루어 가지고 아주 참 잘했어요. 1대 0으로 이제 지는가 싶다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다 끝나고, 이제 루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을 조금 더 줬는데 이제 다 끝났다. 아마 텔레비전 보던 분들은 다 꺼버리고 이제 끝났다, 이제 8강에서부터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본래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차야 되는데 황희찬이라고, 황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주 강심장의 선수가 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돌입했는데 호주 선수들은 한 이틀을 더 쉬었어요. 우리가 아주 체력이 피곤하고 아주 힘에 부치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가지고 가마찬다고 그러죠. 딱 쳐가지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맞붙을 줄 알고 일본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검색을 해봤는데 이란한테 2대1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도 한일전은 우리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강하다. 체력도 딸리고 기술도 딸리고 여러 가지 딸리지만 정신력 하나는 세계 최고다. 그리고 그 독일 감독 클린스만인가, 율겐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감독도 아주 이게 참 아주 얼굴이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조금 잘못하면 악플을 달고 뭐 별의별 욕을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은 아주 좋게 봐요. 아주 신사고, 무슨 뭐 전략이 없고 뭐 무조건 뭐 열심히 하라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깎아내리는데, 저저 인상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우승한다 그랬다가 이게 잘못되면 책임이 저한테 날라오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이게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확정된 얘기를 했다가 잘못되면은 덤탱이를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게 저도 우승할 것을 개인적으로는 확신하지만 공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초두에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낙심한다는 말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 헬라어 우크 엔카쿠멘이람, 우크라고 하는 말 not 부정사예요.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엔카쿠멘이라는 말은 낙심한다는 말인데, 이 낙심한다는 거는 무슨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 안에서 시험이 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리고 바깥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포기하는 것, 이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이렇게 풀이 이렇게 죽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게 이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계속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다 끝났다, 이제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계속 골을 터뜨리잖아요. 이게 낙심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어디로 가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 목록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 항상 그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표현처럼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자요 죽어가는 자나 살아있다.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마틴 루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의 어깨 위로 넘어가 그리스도의 의인은 우리 어깨 위로 넘어가서 이중 교환, 이중 전가가 일어나서 다른 많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한 축이 아닙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또 의롭게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섞여 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을 벗어 던지는 일은 불가능하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런 역설과 모순은 이게 루터가 스스로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가 발견해낸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자기의 온 삶이 넘겨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 고난과 죽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존재. 이 역설과 모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그림 언어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깨어지기가 쉽고 한번 깨어지면은 이게 수리해가지고 쓸 수도 없고 녹아지면 완전히 그걸로 끝나는 거죠. 대량으로 제작해서 값싸게 팔아가지고 일시적인 용도를 위해 쓰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취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홍옥, 금문 이런 보석은 금상자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질그릇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영 조합이 안 돼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황금 침상에 들어가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짐승의 먹이통, 구유, 밥통 속에 누워 계신다. 이것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신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취약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속에 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이 네 가지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이 4장 16절로부터 18절은 이 세 가지 컨트라스트, 세 가지 대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겉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대조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복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고 중단하고 어디론가 가버리잖아요. 사도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 숫자를 한번 다 우리 계산해보면 한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 1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발과 함께 일생을 같이 했던 디모데와 같은 그런 동역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환난이 닥치고 내부에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 그런 순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경기 다 끝났다고 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정신력을 가지고 하니까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투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신력이 있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겉사람하고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 정신, 영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라고 하는 건 노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몸이 쇠약해진다. 결국은 우리 몸은 다 소멸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육체를 이끌어가는 주인 정신 이성이라고 하는 건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육체가 소멸되고 육체가 다 낡아져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은 불멸한다. 이 영혼 불멸설 아닙니까?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존재 전체를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낡아지는 것은 우리 육체만 낡아집니까? 정신도 점점 낡아지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력이 점점 감퇴돼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 어린 시절 사춘기 때의 그런 기억은 또렷하게 아로새겨져 있는데 그저께 내가 저녁을 뭘 먹었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 추상명사. 우리 교인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굴만 보면 금방 떠오를 텐데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어요. 낡아지는 것은 우리의 몸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다 함께 낡아져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나 정신, 이성에 반하는 어떤 우리 인격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것은 우리 정신도 낡아지고 우리 인격 전체, 전인격적인 존재 전체가 다 낡아지는.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피조성,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더덥다는 거 아니에요. 더덥기로 얘기한다. 시간보다 더덥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시간도 피조물이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이전에 뭘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 어리석은 질문. 왜?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미래, 현재, 과거 계속해서 흘러지나고 덧없이 소멸되는 게 시간 아닙니까? 제일 무상하고 제일 덧없는 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피조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 시간보다 더 무상한 건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육체도 노화되고 정신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영리하고 천재성을 자랑하는 이들이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런 어떤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바울이 언급한 겉사람은 피조물의 한계성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고충과 취약성을 포괄하는 상징적인 말.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다 겉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쇠붙이에 녹이 슬듯이 좀나방이 옷을 갉아먹듯이 서서히 낡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취약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 깊은 우리 마음 밑바닥에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어떤 속사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게 속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에베소서 3장 16절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om.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겉사람은 시시각각 낡아지고 있으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건 잠시 받는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잠시고 영원, 경하고 중하고 가볍고 무겁고, 환난은 지금 겪는 가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인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죠.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가볍습니다. 하찮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건 영원합니다. 무겁습니다. 지극히 크고 뛰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독교적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겪는 환난이 미래의 영광이 없을 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너무나 커 보이지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지극히 중한 지극히 커다란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는 일시적이고 이건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이런 바울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전부 다 대조야. 겉사람, 속사람, 환난과 영광이 세 번째는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 많죠. 공기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도 공기 안 보이잖아요. 산소 안 보여요. 그죠? 산소, 공기 없이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심장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 중요하고 코, 눈, 귀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멎으면 우리 죽잖아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낙심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현재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이게 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바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미래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00세가 되고 아내인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이 네 허리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믿음과 기독교적인 소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을 걸었으면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푸른 장래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 표현이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0.001초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두 손을 앞으로 쫙 뻗고 나가는 그런 간절한 자세라고 해요. 자, 이제 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겉사람 속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대조하는가를 한번 도면으로 한번 볼게요. 겉사람은 시시각각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겪고 있지만 속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잠깐 지나지 않는 보이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대조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표대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